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잠도 달아나도록 우리 자신을 향해서 크게 봉독합니다. 20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르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계속되는 강의 15번째 시간 오해와 매도당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표면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힘을 얻고 활발해지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미쳤다 이런 소문을 돌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한다. 마녀 사냥처럼 인민재판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더해서 이렇게 퍼뜨립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이상한 힘이 있죠. 근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소문이라는 것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중 심리까지 더해지면은요 놀라운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이 누구의 약점을 이렇게 발견했다 싶으면 거기에 쾌감까지 작용을 해서 아주 매도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사실 소문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함으로 부풀려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이렇게 종교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앞에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잠시 갈릴리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12제자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보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재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쫓는 정말 인기인을 쫓듯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를 해주면 또 이렇게 쫓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쭐대기 쉽죠.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보통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 위에서 섬김을 받고 군림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내면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하늘을 이렇게 찌를수록 우리 주님은 경거망동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왜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까요?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정말 억울한 자에게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 종처럼 이렇게 수발하며 다녔기에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는 것이죠. 왕처럼 했다면 이미 임명한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여유있게 식사하면서 존경만 받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종으로 오셔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적으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까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그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이 되셨고 우리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할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친족들이란 것은 뒤에 3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왔다고요? 붙들러 온 겁니다.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좀 표현이 심상치가 않죠. 인간은 누구나 사실 자기 주관이 있고 30세면 성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 형제들이 붙잡으러 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조용히 찾아와서 확인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붙들러 온 겁니다. 소문만 듣고 단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현대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여론 역시 조작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뉴스라는 것이요, 사실 그대로 보도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편집국에서 취재한 내용들 여러 가지를 이 편집자의 주관에 맞게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관적인 자기 의도에 따라서 한쪽 면만 부풀려서 뉴스를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자에 따라서 여론도 사실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도구죠.
한때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총독도 있었고,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재건하는데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권한을 다 털어쥐고 있는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침공을 받죠.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권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권력만큼은 이 로마 황제의 묵인하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일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인기를 이렇게 한 몸에 얻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행이 선동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파멸시키고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악선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면 우리가 참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기 예수님을 가졌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잉태될 아이는 바로 메시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이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죠. 이런 걸 보면 마리아가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갖게 된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청년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이렇게 발현하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대한 여론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 오해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때를 기다립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감정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분이에요. 감정의 충동으로 하고자 하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망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보다도, 자기 감정을 풀어서 시원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지금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이란 거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겁니다. 그 오해의 장본인인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결국 밝혀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마리아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죠. 이때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합니다. 뒤에 33장 35절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다, 자매다, 내 부모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내 이렇게 친족이,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누구인가를 스스로 잘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6장에 가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다른 봉사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매도하는 거죠.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최고의 지식인이고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중 심리를 사실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안식일의 틀로 묶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이제는 무슨 틀로 예수님을 묶으려고 하는가 보세요. 오늘 22절에 바알세부를 짚었다. 이 귀신의 왕이 바로 그를 사로잡아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일꾼 대행자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들으면 근거가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호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저런 작은 귀신들보다 더 큰 귀신의 왕의 힘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이런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매도해 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단도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매도하는 그런 일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오늘 쭉 답변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 귀신들의 왕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자기 편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나라 비유와 한 집안의 비유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싸우면,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 집이 평화롭게 그 가정이 지탱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부가 싸운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사탄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오늘 2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 즉 이 사탄이 강한 자인데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무리들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하러 온 더 큰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죄와 귀신 들린 질병과 또 사망으로 사람들을 이 얽매인 노예화된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들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립니다. 노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넉넉히 그 모든 세력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또 영생까지도 자유롭게 주님은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서기관들과 대치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그들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바로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 사역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비난하고 거부하고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주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게 보면 다 성령의 해방죄입니다.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함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성령을 회개하는 자들은, 해방하는 자들은요, 끝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과 공모자가 아니라 반대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매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부활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파괴해버리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의 또한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을 만나도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종의 자세를 우리가 늘 유지하면서 정말 누구든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섬기려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누가 오해하고 매도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나약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큰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애매한 오해, 때로는 심하게 매도까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우선순위인 겸손하게 주님의 일에 끝까지 매진하고 섬기는 종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 싸우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도 승리할 줄 믿고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